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감동과 감사와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옷장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옷장에 옷이 쫙 걸려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죠? 야, 옷이 이래 많은데 옆에서 남편이 또 뭐 그래 많은데 뭐 입을 옷이 없다 하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합니까? 그거는 집에서 입는 옷이고 그건 잠깐 마트 갈 때 입는 옷이고 주말에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갈 때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외출할 때 다르고 출근할 때도 다르고 출근복 또 여행할 때도 다릅니다. 집에 있는 옷 갖고 가면 되는데 여행할 때는 꼭 먹는 걸 하나 또 사가지고 또 가게 되고 결혼식장에 갈 때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우리가 수없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수용하고 또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에 관한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문화고 또 예의이지요. 옷은 신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법관이 입는 옷이 법복이 있고 또 의사가 입는 옷이 있고 뭐 군인이 입는 옷이 있고 죄수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죄수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하면 평상복을 입잖아요, 그죠? 군인이 군에서 제대해도 평상복을 입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이렇게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한국 영화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 사람 모자를 안 쓰는데 이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그 영화가 조선시대가 배경인데 조선시대 갓을 쓰고 있고 뭐 페랭이를 쓰고 있고 이걸 쓰고 있는 걸 아예 모자잖아요. 그 모자가 다 다양해. 임금이 쓴 모자가 다르고 신하가 쓴 모자가 다르고 양반이 쓴 모자가 다르고 일반 민초들이 쓰는 모자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너무 그게 이쁘고 막 처음 보는 거니까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인터넷에서 산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옷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로 4절을 쭉 보면은 너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는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는 옷입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거짓은 버리고 참을 말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에서 30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죠? 막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비단 오늘날의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경제 문제는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선생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난이 아니다. 신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정직의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렇게까지 권면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자녀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몰랐다고 해라, 안 했다고 해라,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온 사회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신용하지 못하고 우리 기업을 신용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꺼립니다.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 빼가갑니다. 투자한 거.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의 절반이 사기 사건,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 무고 사건, 거짓으로 남을 모함해서 고소하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의식 없이. 그죠?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쭉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하면서 그 앞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서로 지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상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뭡니까?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발이 뭘 믿고 걷겠습니까? 그죠? 눈이 낭떠러지를 보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길이야. 계속 걸어가도 돼. 발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죽습니다. 발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코가 입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히 뭔가 이상 음식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옛날에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다 먹고 살았어. 이래서 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죠. 몸이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짓말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우리 사회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10계명에 포함시켰습니다.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에서부터 인류 최초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맡겨주신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반할 만큼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목소리로 와서 속삭입니다. 하와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래, 하나님 물론 좋으신 분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너 그거 알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그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이어서 그 실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이 그거 알고 너희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 실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거역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의 결과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거짓말은 지옥 갈 일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구절에 있는 거짓말과 뒷구절의 분노는 서로 다른 구절, 각각 다르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분노와 거짓말은 상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동기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 화를 품게 되면 그 화가 없어지지 않고 없애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커져요, 자꾸. 그죠? 그 화를 키우게 되면 그 상대방을 망칠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오면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품으면 사단이 이와 같이 마음에 틈을 탑니다.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우고 거기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다면, 그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누가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나와 그 사람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라. 우리는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다 안다 그러시잖아요. 적어도 말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의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말을 하고 나서라도 참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받고 경계를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끼어 있어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와우. 말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하게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혀를 사로잡았어. 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심중에 있는, 자기 영혼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을 그 혀가 하게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은, 즉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큰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아주 장수가 큰 성을 쳐서 빼앗았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거 말짱 헛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30절이 29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다, 여기에 사용된 원어의 단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매우 슬퍼해서 근심했다 할 때 그때 사용한 그 근심의 단어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탄식하시고 금식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참을 말하지 않고 덕이 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은혜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우리가 뭐 말 잘못하고 막 양심에 찔리잖아요.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어서 오늘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오늘을 바꿔가야지. 지난 잘못과 허물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때는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 이 새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의 옷을 새로 입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새로 바꿔야 합니다. 아주 친한 지인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편 저렇게 말하는 거 그게 자기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결국 그 말이 자기 인격이고 자기 삶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환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대요. 우리는 말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입을 열 때마다 덕이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을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중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에서 나가는 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주셔서 내게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인가?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기서 도둑질은 꼭 남의 물건 훔치는, 남의 집에 그냥 담 넘어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그런 도둑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물건 그냥 가져가서 집에 가서 쓰고, 그죠? 내가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딴짓하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회사에 일을 할 때는 지금까지 휴대폰이 없었고 정말 중요한 어떤 일 아니면 전화도 안 했어요. 회사 일하는 사람 전화하면 안 된다고. 정말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통화하고 정말 집에서 중요한 어떤 걸 전달해야 될 때 그럴 때 하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은 하지만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죠. 심지어는 휴대폰 들고 회사 업무 시간에 딴짓해요. 도둑질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 시켜놔놓고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막 2달씩, 3달씩 밀려요.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사장은. 그래가지고 좀 수익이 잘 안 나오면 폐업 신고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딴 거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남 줘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공부에 쓰임 받아야 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삶을 살아라. 주는 삶. 진영에 이제 세선무역에 6월 초에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이제 장로님 내외와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는 말이 동종업계 40%가 폐업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대요. 근근히 어떻게 버티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문 닫는 일이 속출할 거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오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를 다니는 다른 집사님이 그 이후에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다 안 되는데 거기만 회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은 그 마음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맞다. 아들 둘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 가는 게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의식주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었다. 회사가 조금 자리를 잡으려 할 때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들을 계속 잘 유지하고 계속 잘 그렇게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그 결과일 거라고. 그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귀합니까? 근데 그 마음과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그러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이 보면 새벽기도를 안 빠지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하더라. 선교지에서 미얀마에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들을 연결되어서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주고 선교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수입의 얼마를 또 선교원금을 보내고 그렇다고 선교사들에게 재정을 준다고 해서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안 한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고 다른 분들하고 연결 딱 시켜주고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딱 한다. 뭐가 조금 더 있으면 안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찾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본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라. 도울 사람을 찾아서 그의 영육의 필요를 잘 살펴서 그 필요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게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옷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독은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를 말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노하는 것은 격분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은 뿌리 깊은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를 막 속상하게 하면 화를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기만을 막 기다리는 거죠.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기다리다가 막 기회가 오면 단칼에 공격을 하죠. 떠드는 것과 또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은 막 흥분해서 소리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정도가 아니고. 비방하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그가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 혹은 의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버리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죠?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리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 있고 12제자 있고 마지막 식사하는 그림. 그죠? 그 이유는 예수님과 12제자 얼굴을 그리기 위한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모델을 통해서 그리려고 하는데. 그는 먼저 예수님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얼굴에 막 그냥 평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아마 저 청년과 비슷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모델료를 비싸게 주고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11제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큰 난관이었어. 가룟 유다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봅니다. 근데 마땅한 모델이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찾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 모델을 해달라고 그러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허락을 안 해줄까 싶어서 모델료를 막 왕창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모델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모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단 몇 년 안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막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안에 있는 평화가 막 밖으로 막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악한 말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의를 품고 악독을 행하고 회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에도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얼굴도 그렇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델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진실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세요. 내 말로 상처를 받은 것이 있으면 정말 내가 그때는 인식을 못했다. 입에 너무 붙어있는 말이라서 막 그냥 했다. 미안하다. 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새로운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까지 그렇게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무슨 날이 되면 새 옷을 또 장만해서 입지 않습니까? 때마다 때에 맞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새 사람의 옷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은,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옷은 등한시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실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행하는 옷을 입읍시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옷을 입읍시다. 날마다 마땅히 입어야 하는 새 옷을 입는 새 사람, 우리 모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